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로 오늘 연락하고 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수업하고 나서 또 좀 잠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내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잠깐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추천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그래서 여기에 나온 도서들, 몇 권 없지만 도서들과 또 이 저자들의 책들을 모조리 구매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왜 추천했냐? 지금 당장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혹시 사역을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아무래도 책들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책들과 또 이런 분들의 책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저자를 제가 몇 명 추천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사람들이 공부했던 책들과 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저자들을 또 알게 돼요. 계속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자를 한두 명만 알아도 그 사람들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무한히 확장돼서 넓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고 말아야 되고 또 이런 걸 또 감각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가 그래서 건전한 저자들을 추천한 것이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절대적이거나 오류가 없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류는 다 있어요. 그렇죠. 오직 성경만 오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건전한 저자들을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제가 추천했던 아더 핑크 같은 사람 글도 번역된 책들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절판도 되고, 근데 영어로 된 자료들은 전체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해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래서 굳이 막 다 구매를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지금 당장은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역하실 때 누구 걸 한번 찾아봐야 돼. 내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강의 설교를 하는데, 강의 설교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장단점이 있거든요. 성경을 골고루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려운 15장은 어려우니까 안 가르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설교는 성경을 균형 있게 이렇게 가르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 같으면 본인이 설교자가 잘 아는 주제만 정리해서 설교를 하면 되는데, 강의 설교는 모르는 부분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주석서나 강의서들을 보면 어떤 구절에 대한 설명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설명을 대충 뭉뚱그려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석한 그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의 내용을. 그래서 그냥 대충 건너뛴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을 강의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에 성경의 어떤 책을 강의하기로 했으면 그 책의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성경을 혼자 먼저 연구하고 묵상하고 찾아보고 해도 도저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을 땐 이제 다른 사람의 책을 또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그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경 교사로 선물로 주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누구의 책을 참고해 봐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 구매하거나
꼭 찾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두고도 여유 두시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급한 책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경 한 권에만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한 권에만.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책 찾아보지 말라고도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나중엔 다. 본인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급할 땐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해 놓는 그 일은,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신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미리 성경을 나중에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지금 미리 또 많이 읽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또 성경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복음 전도 방법 실제적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좀 실제적인 이런 동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동기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잘 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동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동기가 없으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우리가 모를 때는 막연히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배우고 나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학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복음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동기를 또 잃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공부할 땐 반드시 동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음 전도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라는 거죠. 복음 전도, 이 사명만 주신 거는 아니죠. 많은 사명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냐 하면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개인적으로 다루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복음을 전하는 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구령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이제 복음 전도의 좋은 예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3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장면이 거듭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닐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일종의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알려주거나 무슨 교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는 복음 전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초대를 하거나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것도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 그에게 이르되
자기 가족에게, 형제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 전도와는 약간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베드로를 찾아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지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빌립도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서, 자기 친구를 찾아서 다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죠.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정이란 것이 나옵니다. 예정. 그런데 이 예정이란 것은 개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민족과 어떤 그 국가에는 해당이 되지만, 또 이 세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민족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뭐 더한 걸 전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다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머리 국가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국가가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그런 국가가 될 거예요.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개개인 중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국가는 영광을 얻게 되겠지만 개인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느니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니니웨라는 이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니니웨의 운명에 대해서 그 예언하고 있는 책이, 또 기술하고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죠.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나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끝나면 나훔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훔서는 그 요나서 시즌 2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니느웨는 어차피 멸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멸망시킬 사람들인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회개하는 각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연기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니느웨는 멸망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개인이 회개하면 그 민족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멸망 심판은 보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간 보류가 됐었죠? 150년이 보류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150년 후에 이번엔 나훔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그때는 회개하지 않죠, 사람들이. 니느웨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운명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면 일단 다 하늘나라에 가겠죠. 근데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누구는 아니면 데마처럼 되고, 데마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구원받은 채.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서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데마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고, 근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마도 회개하고 다시 마가처럼 돌아왔다면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죽어서 다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도 바울처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지,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지, 아니면 데마처럼 책망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다 속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교회의 운명.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중세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초대교회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교회에 속한 각 개인의 운명은 또 다른 거죠.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민족, 이스라엘 민족, 또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성경 부르고 있죠. 교회, 또 이방 민족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운명, 아시리아의 운명, 이런 거 다 대원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 이집트의 운명도 나와 있어요. 이집트도 회복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서도 뭐 한 민족을 복음화시켜라. 좋은 거죠. 그게 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중화 민족을 복음화시켜라.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중화 민족 복음화시키면 좋은 거죠.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물론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민족, 그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예를 한번 봤지만 여기서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국가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국가 한 민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대통령도 못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대통령 뽑아주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통령이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특정 종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한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바꾸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대한민국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또 이 사역에, 복음 전도 사역에 쓰임받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사람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땐 대단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고. 그렇죠. 저는 교회사나 무슨 뭐 순교사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그 선교사 같은 걸, 선교의 역사 같은 걸 읽어보면 정말 막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같이 예를 들면 뭐 아도돈이랑 저더슨 같은 경우도 뭐 가족이 다 갔다가 뭐 가족 싹 다 죽거든요. 애들 많이 죽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해서 계속 사역을 이어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돌봐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덤을 다 파고 가족들 다 묻고 자기가 거기에 같이 막 들어누워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죠?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열매가 없는데. 막 8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 전 내가 8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는데 한 명도 더해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없다. 그만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안 주셨나 보다. 다른 교회 그냥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100점 만점에 1점이나 2점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모자르거든. 굉장히 많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어드리면 쓰신다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턱뼈를 사용해서 턱뼈는 나귀의 턱뼈는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사용해서 많은 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귀의 턱뼈같이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걸 들어서 쓰셔서 영적 전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 빌립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인도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막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너 이 사람들과 한 패냐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인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브리스킬라, 아길라. 어떻게 보면 평범한 부부예요. 복음을 전했죠. 또 주인을 섬기던 어떤 여종, 11개 하에 나오는 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을 증언했으니까. 그렇죠.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선생이 자기의 제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인도할 수도 있고 안드레가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가 친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5절 또 3장 15절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거리, 바닷가, 배 위, 산 위에 아니면 집 안, 심지어 무덤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사도들은 여기에 더해서 시장, 감옥, 법정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할 말이 많겠죠.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물을 수 있겠죠. 많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물으시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물어보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는 복음을 전했느냐? 왜 전하지 않았냐? 이걸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부자가 기대하잖아요. 제발 내 형제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강제하시지는 않으세요. 권면하시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렇죠. 2배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기쁨이 배가 될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기쁨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나에겐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아무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자께로 인도한 일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거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지금 급한 일이 있지.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이 사실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일이 가장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건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의미 있는 일로 남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17절에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여기서 신부는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찢긴 마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운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어요. 떨치면 안 돼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담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봐도 전혀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지 않아요. 부담이 전혀 안 돼요. 저러다가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본인이 구원받았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봤을 때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을 보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방금 읽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복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거 부활하신 걸 다 믿지만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나는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요. 회개라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잘못도 좀 해야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전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 사실과 그 다음에 당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 성장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학원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겠죠. 신학 공부 안 한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식 많이 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가까워졌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졌는지 가까워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투도 닮아가고 어떤 좋아하는 음식도 닮아가고. 저희 자매도 결혼하기 전엔 채식만 했거든요. 지금 육식을 좋아해요. 처음에 결혼하고는 굉장히 전 좋았어요. 고기를 사면 다 저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안 먹으니까 자매가. 지금은 이게 안 돼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규리도 뭐 거의 성인 한 명 몫치를 먹고 자매도 그렇고 비슷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도.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자기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는다면 거룩한 건 전혀 좋아하지 않고 죄를 즐기고 그렇죠. 그런다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만 쌓은 것이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신앙원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식 쌓아야 돼요. 근데 지식만 쌓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식, 이 지식이란 건 결국 진리의 지식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닮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쌓은 이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감정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아프시면 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렇죠. 그분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거고 그렇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나도 기뻐하게 되는 거고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차라리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그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된 걸 원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바로 그 마음이었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죄와 저주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나오죠.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정말 영적 존경이 가요. 저는 이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형제들과 나 둘 중에 누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내 형제들이 지옥에 가고 내가 구원받는 게 낫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엄청 성장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모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이르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이 사람들 구원해주고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동정심과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막 돈으로 본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게 될 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야 될 혼, 불쌍한 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동시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만 복음을 막상 전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전해야 돼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come let us reason together입니다. 리전이란 말, 이성, 그렇죠. 논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복음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아닌 것도 기록되어 있죠. 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복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데 문명화된 사회의 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이것이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아니면 뇌물을 먹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법 자체가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법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에서 왔고 일본 법은 유럽에서 왔고 유럽 법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법에서 나오는 어떤 큰 원칙들은 다 대부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따온 겁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선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법 없는 곳에 범죄 없고 형법 없는 곳에 그러니까 법률 없는 곳에 처벌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근거가 기준이 없잖아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도.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함도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똑같은 말이에요. 둘이.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화된 사회의 법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연원을 올라가 보면. 그렇죠. 그럼 이 법이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제도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믿음이 맹목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 10% 정도. 근데 나머지 90%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술 점수까지, 예술 그 감각까지 더해진 거죠. 그렇죠. 우주가 완벽하게 창조됐는데 거기다가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예술까지 가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100%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설명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말이 되고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온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경 방언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유가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한마디로 하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구원받고 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사람 가리지 않는데요. 예정됐건 아니건 그런 거 상관없대요. 믿는 모든 자,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엄청난 거죠, 능력이. 근데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능력을 체험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대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능력 체험한다고. 복음을 전해보면 돼요. 그렇죠.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상담을 하는데, 신앙이 막 밋밋하고, 무슨 짜릿한, 무슨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킹제임 성경을 모르고, 어떤 진리의 지식을 모를 땐, 어떤 은사주의 집회 같은 거 쫓아다니고, 그래서 어떤 뜨거운 감정이 있었는데, 경배와 찬양 같은 거 쫓아다니고 하면서, 지금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렸대요. 가슴 뛰고, 이런 걸 느끼고 싶은데 다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차를 대로변에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고. 거리설교 해보라고. 그럼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대언자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네가 직접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선포하라는 거죠.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래요. 선행을 보이고 좋은 간증을 보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경고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때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실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여러분 아니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 안 보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건 일단 접어두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저도 이제 아버지께 복음을, 아버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1년에 한 번, 가끔씩 복음을 전해요. 여러 번 전했고, 봄 집회에도 모시고 한 적이 있고. 근데 아버지 주변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소위.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유일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집회 모시고 가시면 그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듣는 게 유일하고. 그 놀랍지 않나요? 아버지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들으실 때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주위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 너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건.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일단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한마디로 신약식으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이제 너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궁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만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런 명령이 없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들라고 그런 명령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만 했지 믿게 만들라는 명령은 없어요. 믿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전 지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훨씬 좋아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믿게 만드는 것, 둘 중에서 당연히 믿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성경에선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만 명령하고 있지 믿게 만들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살펴봤었죠. 성령님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이 없으세요. 입이 없어요. 목구멍도 없고 혀도 없고 이빨도 없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음성으로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게 없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성으로 입이 말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엔. 그렇죠. 성령님은 없으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논리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복음 전도자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그 단 한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유능한 복음 전도자 10,000명, 10만 명이 복음을 열심히 24시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서 요구하겠다.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을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요구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회개보고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주의를 공부하죠. 세대주의를 공부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의 문맥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서는 일단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있죠. 교회와 관련된 말씀은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제가 인용한 말씀은. 하지만 이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손은 너희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이제 손이 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손은 지금 무슨 색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손은. 겉보기는 깨끗해요. 그렇죠. 저도 손 씻고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손이 무슨 색일까요? 그냥 이런 연한 살색일까요?
아니면 피로 물든 붉은색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손은 피로 물들어 붉은 손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손은 무슨 색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색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건 구원받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나를, 또 그분이 하시는 일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난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았다면 최소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실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죠. 뭐 인류의 4대상인 거, 뭐 윤리책에도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 누군지. 근데 그렇게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겐 여러분이 그 다음에 누구를 할지라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좀 복음을 전하는 이 동기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2과부터 실제적으로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저희가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